일곱 교회 보내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게 하셨는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 누가 본 거죠?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데 거기서 봤습니다. 이 본 것을 누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셔요. 요한아,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거, 너에게 보여주는 거 똑똑히 보고 똑똑히 기록해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에 써라고 돼 있어요? 두루마리에 써라. 이 말은 당시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이때는 성경,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 두루두루 이렇게 말은 이렇게 성경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 알죠? 거기에다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종이나 조금 고급스러우면 가죽에다가 양피에다가 기록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해서 보내면 그걸 펴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읽어주는 거죠. 오늘의 연합교회 바로 옆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있잖아요. 또 주면은 저기서 읽어. 저 옆에 가면 세과천교, 약수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걸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갖고 있어요. 인쇄술이 발달해서 금방 찍어내지만 그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 요한에게 보내준 서신 편지를 가장 먼저 받은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를 주면 거기서도 읽어주면 듣고 이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복입니까? 성경 66권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펼쳐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열심히 읽으십시다.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 어디에? 당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박정호 선교사님이 있는 터키에 당시에는 일곱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일곱 교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보내라.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는 어디에만 나오죠? 어디에만 나와요? 계시록에만 나오지. 요한계시록에만. 일곱이란 숫자는 나오죠. 일곱 교회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여러분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오늘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여기도 일곱 교회라고 말하죠. 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나오죠?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 말은
지상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일곱 개 있는 교회만 보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연합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 그러니까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하는 교회는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되죠. 주님이 보여주신 것,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날 계시록을 잘 설교를 안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해가지고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계시록 설교를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게 어떤 뜻이었는가 잘 알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잘 기록해서 보내라 했는데, 이 지상에 보내실 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계시록 2장 3장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려면 어디를 보면 할까요? 계시록 2장 3장. 2장 3장 읽어보면 일곱 교회 보내는 내용, 이것은 지상교회,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내용, 메시지가 2장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장 3장을 열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을 살펴본다고요? 이유. 왜 편지를 보내라고 했는지. 여러분, 편지를 보내라. 그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것을 보았어요. 7뼈는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를 보좌에 계신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7교회 모든 지상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이 붙들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 말은 사자만 붙들고 있는, 지도자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소속된 주의 성도들, 백성들을 붙들고 계셨나, 이것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여기 7 금초대는 7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늘 7교회 사이를 다니신다, 이 말은 뭐예요?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시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사이를 다닌다는 건 뭐예요? 뭐가 하고 있나 보는 거죠? 안 그래요? 옆에 가본다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가보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이를 살피고 있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세운 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핍박 속에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고 계신 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것을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록해서 보내라 그럴까요? 사도 요한은 봤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못 봤잖아요. 못 봤으니까, 본 것을, 내가 보여준 것을 네가 봤으니까 기록해서 지상교회에 보내라. 지상교회 보내면
이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이 이래서 보내라고 그랬구나. 이유를 알게 되겠죠? 이유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주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주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죠? 왜 오신 거예요? 대속을 위해 오셨어요. 대신 속죄, 우리를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오신 거죠? 그러려면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 돼.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안 믿어. 죽었다고 안 하겠죠? 그 기절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죽었다는 게 확인되려면 어떻게 돼요? 장사를 지내야 되죠. 장사 지내서 사흘 됐다 하면 여러분, 아니 장사를 제가 무덤 속에 있는데 사흘 돼가지고 나왔다. 사흘 돼서 살은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오히려 안 믿겠죠?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사망을 확인하도록 무덤에 계셨던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우리 죄값이 지불되는 거죠. 계속 죽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살리신 것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죽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 죽었는데, 죽었으면 값이 지불된 거잖아요. 지불된 것이 확인되니까 부활시킨 거예요. 우리는 왜 죽었는데 부활을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 몸은 계속 죽음이 있어야 돼. 영혼은 하늘나라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값이 하나님 앞에 대신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값을 지불받았으니까, 확인되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살리신 것이에요.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지상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 계시면서 부활하신 걸 못 믿을까 봐 다 알려줬어요. 만나줬어요. 만져봐라. 확인돼주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40일째에 제자들을 많은 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로, 본래 계신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다 봤어요. 이렇게 떠나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들이 그 이후에는 그렇게 부활하시고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보는 그 눈으로 봤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얼마나 간절히 보기를 원했겠어요. 유일하게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냐면 사도행 7장 55절 56절에 보면 누구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죽음으로 스데반도 하나님 보좌로 간 거죠. 이렇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주님을 믿고 있는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너무도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특히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 보통 요물이 아니었어요. 많이 핍박을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냐고. 로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이미 너희 주는 죽고 없어졌는데, 근데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서 통치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큐리어스야. 내가 주야. 나를 주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안 부르면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폴리캅, 속사도였던 폴리캅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 그러다가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이 정도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그 견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를 갔는데 정말 지금 주님 뭐하고 계실까? 살아 계신 건가? 얼마나 궁금해 하겠습니까? 주님의 승천하신 60여 년 동안 아무 보여주시지도 않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그 이후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핍박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계신 걸 보여줬어요? 이미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팔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또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이런 능력의 모습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그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본 대로 기록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서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록해서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서 여러분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어때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주님 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핍박 이런 거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싹 사라져 버리는 거지. 어이구,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셨네. 교회를 붙들고 계셨네. 우리 이렇게 사도들을 붙들고 계셨네. 이걸 우리가 확신하지 못했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염려하고 근심했지?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지? 사라진 줄 알았지? 너희들 무관심한 줄 알았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편지 속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제 심판주, 종말의 마지막을 모든 이제 장식하실 분이에요. 우주를 시작해 하시고 그거로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제 심판까지 하실 처음과 끝이십니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셨어요. 그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 주님이 지옥에 던지면 끝나는 거죠. 심판주예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요한아, 두려워 떠는, 핍박 때문에 벌벌 떠는 내 교회에 보내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보내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 내용은 구체적인 것은 2, 3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주 예수님의 소식을 편지로 받은 각 교회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겠냐고. 승천하시고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편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의 사정을,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도 요한이 본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들을, 성도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편지 내용을 보면서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렇게 지키셔요. 성도들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은 우리 연합교회를 살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확신해야 돼. 그래야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내가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살피면 한계가 있어. 그러죠? 우리 은경 형제 영국에 있는데 엄마 아빠가 못 살핀다고. 그죠? 주님은 살피셔. 지키신다.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 돼. 주님, 이렇게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고 살피시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알라라고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교회가 내 손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확신 속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키고 계셔요. 둘째로 주 예수님께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승천 전에 어떤 약속을 줬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대로 이 약속을 믿었는데 정말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우리한테 오신 건가? 오신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오신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죠? 여러분 기도할 때는 뭐예요? 막 확신이 주어져. 근데 기도 안 하고 좀 믿음 생활을 좀 게을리하면 어떻게 돼?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늘 흔들려. 좀 믿음 생활 잘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늘 확신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이거 막 염려되고 근심되고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다고. 내가 아프나 힘들고 어려우나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다 알고 계셔요. 주님이 그걸 통해서 어떤 목적을 해요.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또 어떤 약속을 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왜 고아가 불쌍해요? 부모 형제가 없어요. 또 그래도 형제가 있는 고아도 있긴 있어도 대부분 보면 형제들도 같은 고아원에 안 두더라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낳아준 분이 누군지를 몰라. 돌봐주지를 못해. 이게 고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상에 3년을 함께 하셨고 부활하셔서 40일 함께 하셨는데 떠나버리셨어요. 부활한 몸으로 떠나버리시니까 이제는 몸으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고아처럼 됐는데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온다.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 안에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막 다니신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손가락을 부활하신 그 모습, 손에 장자국을, 못자국을, 옆구리에 장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이 하신 승천전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 안에 오신 것도 느꼈어요. 영으로 계신 것도 느꼈어요. 그런데 핍박이 너무 심하면 흔들린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실까? 함께 한다면 왜 이렇게 핍박받게 놔두시는 거예요? 저렇게 핍박자들 그냥 한 방에 보내지. 왜 안 보내신 거야? 제가 전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님,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북쪽에 저런 사람이 가만 놔두냐는. 참 꼭 그런 분이 있어요? 북쪽에. 왜 저런 그냥 한 방에 때리면은 자기도 믿겠대요. 그런데 몰라서 그런 거죠. 북쪽에 있는 분만 악한 게 아니라 우린 다 악해요. 하나님이 그쪽 때리면 우리도 다 그 안에 누구도 포함 안 된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그래도 북쪽에 있는 사람보다 나아.
그거 다 착각인 거죠. 하나님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에 별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놔두는 거, 우리는 누굴 위해 놔둔 거예요? 우리도 다 흠이 많기 때문에 놔두는 거죠. 이런 생각을 안 한다. 왜 놔두냐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인데 왜 저쪽은 저렇게 악이냐?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 가만 놔도 다 없애버리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누가 알곡이고 쭉정인지를 우리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라고 안전합니까? 안 그렇다. 다 우린 부족해요. 하나님이 어떤 의의 저울로 딱 우리를 올려놓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의인이 된 거지. 우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누가 거기 가서 올라가지고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노마의 압제 속에, 핍박 속에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다 보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승천 전에 약속한 것처럼 이미 영으로 성령 안에 너희와 함께한다, 이 편지를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몸으로 계시지만 영으로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땅에서 지키고 주를 믿는 하나님 섬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고 이제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주 예수님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교회에 보내게 하여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떠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 안에 다시 오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니까 확신하고 살라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약속대로 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셔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는 다 함대해진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영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서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소망하며 사셔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오늘 자고 내가 일어나면 내일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주님이 오니까 핍박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하루하루를.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약속을 줘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만 있으면 안 된다.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져. 믿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주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였어요. 주 예수님이 교회에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니까 7교회를 7교회 사자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머리란 말은 교회의 보호자요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신 것이요. 따라서 봅시다. 머리는 교회의 보호자요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요.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머리가 기능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러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보이지 않게 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이미 우리 연합교회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주 예수님 만물은 뭐예요? 천지를 말하죠. 우주 전체를. 천지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 말은 교회의 통치자이시다. 이런 뜻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이 확신을 주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믿는 자들은 지옥을 갈 수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 아시겠죠?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머리는 만물의 최고 통치자임을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는 여러분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누가 있어요? 사단도 있죠. 다른 말로 마귀도 있죠. 마귀의 종들, 귀신들도 있어요. 다 불이잖아요. 그것들도 다 주님 발 아래 있어요. 주님은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교회를 이렇게 주관하고 섭리하고 통치한다 한다면 우리가 그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냐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주님은 책임져 주신다. 주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세상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권력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해도 안 됐죠? 기독교 역사에 성경도 다 금서목록으로 정해가지고 성경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다 동굴에다 숨겨놓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존돼가지고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못 없앴습니다. 오히려 더 퍼졌어요. 세계 1위가 뭐예요? 종교 1위가 기독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어깨를 펴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교회는 안전하고 무사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안전하고 무사한 곳이다. 아멘.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다 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에요. 한 번 우리의 구주는 영원한 구주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각 교회는 편지를 받으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그의 지체다. 그 얼마나 기뻤겠나, 위로가 됐겠나. 마지막으로 주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주 예수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리셨어요. 뭐하고 계신다는 거? 인도하고 계시다.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다.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2장, 3장에서 잘 드러내 주고 있어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한 교회씩 설교를 할 건데 그때 잘 확인하시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위로의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다 교회를 살피고 계시니까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 번 오라 해가지고 광명수 장로님 집안에 이러이러한 좀 일이 있다면서요? 곽 장로 놀랄 거야 안 놀랄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말 해버렸어. 아니 그러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죠? 위로가 돼버리는 그 말 한마디. 이야 우리 대통령님이 그냥 나까지 살피고 있구나. 이야 위로가 돼버리는 이 정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다 내용을 아니까 이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살피셨으니까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책망도 하셔요. 책망으로 인도하셔요. 어느 때는 책망을 해도 양심으로 가책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징계도 하셔요. 이게 인도하심이에요. 징계. 여러분 어느 때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때 있어요. 목사가 게을르면 주님이 너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냐? 너 그렇게 기도 안 해서 되겠어? 다 책망을 주셔. 손 번쩍 들고 주님 맞습니다. 제가 게을렀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위로를 해주시. 그래 네가 깨닫구나. 그런데 이렇게 책망하려도 깨닫지 못하고 딴짓하면 그냥 회초리를 드신다. 그걸 통해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를 맞았다고 그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뭐예요? 내봐라 더 버리자.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닌 거죠. 가서 남은 손가락질해도 나는 거 품는다고. 그래 너는 내 자식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품고 인도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책망할 때도 계시고 책망도 깨닫지만 때로는 채찍을 드셔서 징계는 하지만 버리시지는 않는다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이렇게 인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마다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고. 너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이렇게 다 앞으로 어떤 책망을 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징계는 친아들에게 준 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이 친자녀들이니까 때로는 주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고 채찍을 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 길로 가지 마라, 사단을 마귀를 따라가지 마라, 나만 보고 나만 따라라, 방향을 돌이키도록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은 오늘도 내일도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낸 이유를 살펴보았어요. 주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것 중에 최고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공동체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 최고의 공동체예요. 영원한 공동체예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오늘 연합교회 성도님들 이 편지를 들어보니까 위로가 됐습니까? 위로가 됐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승천 직전에 약속하신 대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주님은 우리의 머리로 계신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